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성장, 성숙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보통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이라는 말보다 요즘 더 많이 쓰는 말, 좋은 말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성장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장과 성숙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런 말씀들이 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교회, 이왕이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교회가요,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요, 안으로는 내적으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작은 불꽃교회가 돼서 영향력 있는 삶을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교회는 자기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내가 뭐 했다라고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 안에서 복음,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나를 구원하심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자랑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예. 신약성경 264쪽 한 번만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한번 열어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어요. 주님 안에서. 세상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하는 건 힘이에요. 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힘이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힘이 뭐냐면 말이에요. 자녀는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만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서 내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어도 돼요. 오늘 청구서 다 써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접한 우리들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놓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인하셔서 허락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권한인지 아세요? 동행권이 있어요. 동거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지난 수요일 날 어제 그제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시니어 타워에 여기 서울대학병원 앞에 시니어 타워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또 초청받아서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가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비웃으시죠? 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기가 거기에 거기 기독교 신우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인기가 제일 좋대요. 1년에 2번 오는 목사는 저밖에 없대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제가 가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물론 제가 자랄 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자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마음이 편하고 좋고 축복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수요일 날도 가서 우리 송영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시니어 타워에서 오시는 권사님 한 6, 7분 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우리 김홍희 장로님, 또 누님 장로님도 거기 계신데 한 10분하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7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평균 연령이 그 시니어 타워의 평균 연령이 84세세요.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102세, 102세. 근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대광 고등학교 이사장님 하시고 교장 선생님 하시고 그랬던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대요.
근데 거기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병원도 저녁 같이 먹고 우리 이의춘 권사님도 계시고 송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심재분 권사님 계시고 정순희 장로님도 계시고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녁 먹고 이제 예배 드리러 1층으로 올라오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는 24시간 하는 그 지하에 식당 옆에는 그 병원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24시간 상주하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병원이 있어서 약국도 있어서 배 아프고 그러면 언제든지 24시간 아무 때나 와도 이렇게 약도 처방해 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프지 마세요. 병원 아무리 24시간 열려 있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서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갈 때 제가 빈손으로 안 가거든. 뭐 비싼 거 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조그만 모찌 찹쌀떡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사가요. 근데 그러면 막 난리를 치세요. 왜 이런 거 사왔냐고. 그러면서도 좋아하세요. 또 오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다 뵈면 어머님 아버님 같은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85 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뵈러 오는데 어떻게 제가 빈손으로 와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에 꼭 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동행의 축복이라는 동행의 축복. 연세 많으셔도 제가 그렇게 축복했어요. 어떤 우리 장로님 식사하시면서 그래. 이제 연세가 막 90이 넘어가시고 80 후반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어제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는 게 재미가 별로 없으시대요. 거기 당구장도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은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그 우리 심재분 권사님은 매일 아침마다가 시니어 타워 가셔서 이렇게 그 사우나가 아주 잘 호텔 사우나처럼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시설은 정말 잘 돼 있고 놀 곳도 많고 문화 시설도 뭐 매일마다 바뀌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제 재미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했어요. 아니에요. 재미없어도요. 하나님이 권사님 손 꼭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제가 축복해드렸어요. 근데 연세 드시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 안 늙을 것 같죠? 우리 다 늙어요. 얼굴 보니까 전혀 안 늙으실 것 같이 내가 어디 늙나 보자 그러시는데 나이 드시고 다 은퇴하신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원로장님 별로 안 계신데 장숙신 장로님 나이 들죠? 시간 지나면 당연히 늙죠. 시간 지나면 다 나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전재호 장로님 넘어지셔서 허리 다치셔가지고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전 장로님도 수술할 때도 제가 병원 가고 또 주일날도 통화도 하고 퇴원하셨다고 또 통화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전재호 장로님 80 넘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전 장로님 뵈면은 그래요. 새벽에도 안 빠지시고 늘 새벽 예배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랬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걸으시는 것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하세요. 그런데 장로님 뭐라고 늘 저보면 그러시냐면 전재호 장로님 육사 15기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대한민국 1등급 체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시니까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젊었다고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는 아침에 신방 가다가 우리 김은숙 권사님도 다리 수술을 하셔서 저 사당동 정형외과에 입원하셔서 제가 아침에 또 신방 가서 뵀어요. 김은숙 권사님 한 20년 전에 제가 담당하던 그 우리 저 정자동 불꽃교회 남쪽은 제가 7년 동안 담당 목사였거든요. 바뀌지도 않고 남쪽은 제가 다 담당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은숙 권사님 얼마나 건강하셨냐면 신방하다가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신방하다가 미금역에서 가끔 만나요. 자전거 타고 장 보고 오시는 거예요. 날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어제 병실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벌써 이제 77이 되셔서 한국 나이로 78이세요. 파킨슨씨 병이 와가지고 제가 신방하는 내내 손을 붙들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자꾸 넘어지셔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시는 거예요. 간호하시는 간호사 병간호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권사님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수술하셔서 그런지 자꾸 오락가락 하신대요. 근데 저를 보고는 또렷또렷하게 아주 공목사 왔다고, 또 전화도 왔는데 이기걸 권사님한테 중간에 전화도 왔는데 공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못 나오실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벌써 한 2년 됐어요. 교회 못 나오신 지. 우리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늙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나이 들어도, 아니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안 늙는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우리도 늙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런 간증도 했어요. 어제 저녁 9시까지 제가 신방을 계속, 아침 9시부터 12시간을 제가 신방을 계속 했는데, 어제 밤에 마지막 신방 하는 데는 저기 광명에 가가지고 건물 준공을 하고 왔는데, 준공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준공 예배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지인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제 장관을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이남기 장관 하셨던, 공정거래위원장도 하시고 인사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예전에 이렇게 저희 아버지 공무원 하실 때 농수산부에서 같이 이렇게 동료로 일하셨대요. 벌써 40년 정도 된 거죠. 농수산부 계실 때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아요. 그분은 이제 75 되셨고 저희 아버지는 85이 되셨는데, 그때 뭐 국장 하실 때 과장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장관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자제가 있어,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줄 목사가 돼서 너무 좋다고, 목사님 되셨냐고 그러고 막 그러시고, 그분이 축사하러 오셨는데, 중공 예배 때 축사하러 오셨는데, 또 제가 설교 마친 다음에 축사하시면서 직장 공무원 선배의 아드님이 이렇게 목사가 돼서 너무 감회가 깊고 좋다고 막 얘기하시고 막 그랬어요. 전 너무 반가워서 집에 와서 9시에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지 참 반가운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예전에 농산부 공무원 하실 때 후배셨다가 나중에 장관 하신 누구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연세가 45, 그때 좀 농산부 계시다가 이제 다른 직장으로 농협으로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딱 40년 된 것 같은데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만난 분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랑 너무 또렷하게 다 기억하고 계신데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느낄 게 있는데, 이 성장 성숙인데요,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외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몸은 24살까지 성장한대요. 24살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성장이 아니라 노화라고 그런다고. 아셨어요? 24살 아래 계세요? 24살 아래만 성장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노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젊어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노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화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권세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천사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서 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증인.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1세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요즘에 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선교사를 지금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요 1년에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1년에 4,000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1년에 4,000교회.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교회를 다시 떠난대요. 완전히 떠난대요. 하루에 3,000명이면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미국 교회 교회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이 성장만 멈추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도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잘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졌을까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정말 빨리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급속한 성장 덕분에 오히려 우리의 영성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의식도 뒤따라가야 되는데,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우리 불꽃 청소년 산상성회 하면 같이 도와주시고 그랬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3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간암이 발견돼서 암 때문에 목회하시던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저 평창에 가셔서 요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지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배 목사님 통화하면 그런 얘기해요.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니까 해야 될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간이 또 안 좋으니까 복수 차지 아니하도록 음식 먹는 거, 삶의 패턴, 또 운동하는 것,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쓴다는 거예요. 몸에 암세포 생긴 거,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암세포 생긴 것 때문에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던 목회도 그만두고. 몸에 들어온 암세포가 들어와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삶의 주인이시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럼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냔 말이에요. 몸에 질병이 하나 생겨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신경 쓰면서 먹어야 될 것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 금지하고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이 절제도 하고 또 금할 것 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우리 교회도 전도대 기도하면서 수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전도대 나가셔서 전도도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도 수없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요즘 현대 시대는 참 추세가 다 그래.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먼저 세상에
흐름과 추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MBC 방송에서 제가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아침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하면서 아침 뉴스 하기 전에 MBC에서 하는 아주 짧은 프로그램인데 참 보면서 공감이 되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땐 그랬지. 보신 분 계세요? 그땐 그랬지. 거기 보면은 옛날에 골목길에 그 뻥튀기 뻥 소리 나면은 거기에서 쌀 요만큼 이만큼 뻥튀기로 돼가지고 나오는 거 먹기도 하고, 또 TV가 요즘은 너무 흔하고 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도 TV 볼 수 있지만 정말 그땐 그랬지. 흑백 TV 나왔을 때에도 그 마을에 동네에 TV 하나 틀어놓고 할아버지들 다 모여가지고 기밀 레슬링 보던, 그땐 그랬지. 요즘엔 안 그러잖아요. 신앙적인 것도요. 예전에 신앙인들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게 빨리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영남 씨, 가수 조영남 씨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조영남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너무 노래 잘한다고 데려가서 신학 공부시켰던 분이 조영남 씨인데, 조영남 씨가 그때 저희 어렸을 때 한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근데 그때 간증하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기가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 충청도 분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었다고. 감리교 권사님이셨대잖아요. 그 조영남 씨 어머니가. 근데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끝나면 오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하면서 오시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호박 무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땐 그랬나 봐요. 근데 신앙인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땐 그랬다고 그렇지. 우리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이중적이지는 않는가? 내 삶이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저도 목사로 살면서 어쩔 때는 제가 목사라고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째려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어디 장로라는데, 저 사람이 어디 권사라는데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도 쉽게 본다는 거, 쉽게 본다는 거. 아이들도요, 자라야 될 때 자라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 돌예배 갔는데요. 돌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김동호 목사 아들도 돌 좀 지났잖아요. 지난 12월 달에. 그러니까 돌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 집사님네 아이가 돌인데 몇 킬로예요? 우리 애 몇 킬로? 그거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잘 성장하고 이제 비교하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 어느 집에 신방 가면 아이가 잘 안 먹으면요, 젊은 엄마들이 숟가락에다 이렇게 밥 떠가지고 다니잖아요. 요즘 엄마들 그렇게. 왜냐하면 키 적으면 안 되고 잘 안 자라면 안 되니까, 성장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 성장 그 호르몬 약 그거에 몇 조래죠, 매출이. 성장이 그만큼 심각하고 성장하는 거에 그만큼 관심 가지고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다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주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 많이 경험하면서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했던 윌리엄 이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다음에 해당되는 네 가지에 해당되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과 회중들의 영적인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자체 생존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이 건물 덩어리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성장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본당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본당 완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우리 건축 이렇게 잘 해놨는데 마지막 그냥 공사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두려운 것은 본당이 사명인 줄 알고 그거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방송 나가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탈북 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자들 몇 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 마음에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찡하면서 아직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잘 보질 않아서 모르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우리 북한 선교회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거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오셔서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목사님, 불꽃교회가 빨리 건축 마무리하시고 이런 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얘기만 제가 할게요.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연변, 용정 이런 데 와서 사는데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냐 하면, 개는 죽으면 고기라도 먹어서 고깃값이라도 받는데요. 그런데 탈북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른대요. 여자들은 성놀이객감으로 전락해서 지내기가 태반이에요. 그들을 돕는 일을 해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한국 목사님들이 알아도 설교도 못 한대요. 방송 들으면 또 조사 나가고 그런다. 근데 그 일들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짠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네. 내일도 우리 청년부 제가 아침에 격려차 가서 위문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이들 청소년부나 청년부 수련회 할 때, 격려하러 갈 때 뭐 사가지고 갈까? 그러면요, 예전에는 아이들 뭐 이제 복숭아, 저희 자랄 때 그땐 그랬지, 복숭아나 옥수수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다고 그러고 잘 먹었거든요. 아이스 케이크 뭐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옥수수, 호빵 이런 거 사가면 애들 안 먹는데요. 예. 치킨 사오는데 교촌 치킨을 사오라고 그러지를 않나. 예.
교촌치킨 아니면 또 안 먹는다고. 교촌치킨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더 좋은 건 현찰이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겁나 죽겠어요 제가.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과 우리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북한, 속상한 거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해서 마음이 더 속상한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체 생존에만 유지해 나가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성장할 수 없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적인 단체들은요 예배 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이죠. 제가 요즘에 시편, 제가 경험한, 제가 은혜를 느꼈던 시편 말씀을 주일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시편 말씀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우리 권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또 어느 집사님은 이번에 아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편 150편 한번 묵상하고 들어가라고 아이 기도해주고 시편 묵상하는 집사님도 계세요. 아이에게 시편 150편까지 한번 묵상하고 가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사무엘상 보면서 법궤 가지고, 우상이 아니에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고 다닌다고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긍정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고, 우리 쓰신다고,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용하신다는 거죠.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저는 교회 안의 일만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무슨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일터예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어디에서 일하든지, 우리의 일터가 어디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진실됨으로 일할 때 우리가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 요즘에 선교라는 얘기, 평신도 선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할 일터라고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해야죠. 새가족,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새가족, 영접부가 돼가지고 새가족들, 낯선 분들 오면 환영도 해주시고 반겨도 주시고요.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 헌신이 필요할 때 잘 일하는.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볼 때 가끔가다 제가 감격할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여선교회 회원들, 또 국수대회 할 때 우리 남선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막 국수 삶느라고 수고하고, 권사님들 막 손 뒤어가면서 막 그냥 끓는 물에다 손 넣었다가 빼고, 그러면서도요 집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집에서는 안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주님의 일이라고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는 정말 기쁨으로 섬겨가고 일할 수 있는 교회는 성장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이 윌리엄 이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거 보면서 그렇구나, 성장하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성장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지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본문으로 가서 내릴게요. 오늘 2장 12절부터 말씀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성장을 이루는 거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잘 도와주고, 모든 일에 사람이 생긴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식이 통하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장하고 성숙해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막 살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피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다름질, 전도하면서 복음 전거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불꽃교회 자랑, 정말 어느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좋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나를 인도한 종들과의 관계도 잘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기쁨이 되라고 그러죠. 서로 기쁨이 되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정말 성숙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성숙한 성도들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며 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3쪽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성숙한 성도는요, 어떤 자리에든지 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예요. 균형이 잡힌 신앙인이라는 거죠.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은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인정하실 만한 성숙한 제자인가? 내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